복된 성탄절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우리 예수님을 찬송한 이 귀한 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신 주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하는 사랑을 보통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내려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부모님의 사랑인 내리사랑을 칭송하는 이유는 이 사랑은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그냥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려받을 수 없을지라도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내리사랑이라는 것을요. 그 사랑의 대상이 부부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간에 참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내리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려가게 하신 사건, 바로 오늘 주의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절대적인 내리사랑이십니다. 성탄 감사는 내리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 하자고 말합니다.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냐고. 그런데 어느 특정한 한 길만 맞는 길이라고 우기면 그 사람 고지식한 사람 아니냐고. 어느 한 길만 맞는 길일 뿐만 아니라 다른 길은 다 죽는 길이라 말하면 그 사람은 나쁜 최악의 거짓말장이 아니냐고.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독교는 길을 가르치지만 그 길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길을 말하지만 내려오신 길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만드신 길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려오셔야만 했을까요? 죄 많은 우리 사람은 무얼 하더라도 하나님께 결코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사람이 올라가는 길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내려오신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종교는 다원주의가 맞습니다. 누군가 다원주의 하자 말한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생명과 구원은 오직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리사랑이 참 감사한 이유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부어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셔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내리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무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 보여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기이하신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marvelous라고 표현되기도 했고요. wonderful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onder가 full하다. 너무 기이한 것이 가득하다. 주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머리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만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 마음을 이해하라가 아니라 품으라, 취하라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품으라,
이해하라가 아니라 품으라.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하는 이 동사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요. 단지 그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이 말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take하는 거, have하는 거, 가지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et one's mind on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 마음을 세팅하라, 거기다 집어넣으라, 가져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바울이 또 이와 같이 말한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쳤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졌느니라.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성경은 그 마음을 가지라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을 저는 이 뜻을 우리가 이렇게 좀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영접하라.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 영접하라. 머리로 완전히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 마음의 품음으로 받아들일수록 그럴수록 이해가 더 잘 되어지는 게 이게 주의 마음 안에 있는 신비입니다.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해돼서 뭔가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며 주의 마음이 이해되어지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오늘 말씀에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죠.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비우신 마음입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창조주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 자격을 내밀지 않으십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 자격증을 내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 이 authority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가 나의 가치를 말해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비워버립니다. 내려버립니다. 어떻게까지 하셨느냐?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밑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기꺼이 가셔서 순종하여 그에게 부모를 섬깁니다. 사람들은 자격 갖는 걸 좋아합니다. 나는 그럴 말 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정도 대우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더 많은 자격을 가지려고 공부하고 취업하고 사업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격을 얻기 위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은 그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뒤꿈치 받은 자,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 아무 가치 없는 자,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게 절대적인 주님의 내리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죄인을,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자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 세상에 내려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만 강등되셔서 내가 대장이라고 행세하지 않으시고 이등병이 되신 거예요. 제일 낮은 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격을 주장하지 않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이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가지라.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시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에 다시 이렇게 나와 있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셨습니다. 그냥 그 위치에만 있어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눈높이를 맞췄을 만 아니라 마음의 높이도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상 별명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조롱하며 별명 붙이기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구나. 친구라고 벗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라. 예수님은 그거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조롱인 줄 알고 비웃음인 줄 알고 그랬지만 끝까지 세리와 죄인들과, 여기서 죄인이란 완곡한 표현이지만 창녀를 말합니다. 성매매 여성, 가장 소외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과 주님은 기꺼이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바울은 이와 같이 또 표현했는데 고린도서 9장 22절 23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니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 옆에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기꺼이 되어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에 죽었다 깨어나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벽을 세우며 담을 만들며 선을 긋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되어주는 것.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죄를 인정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같이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들 옆에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같이 하며 함께 지켜주시고 그 사람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시는 마음, 맞춰주는 사람, 유대인이면 유대인, 이방인이면 이방인, 세리면 세리, 죄인이면 죄인, 옆에 있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고 싶은 사람.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정말 너무 거룩해서 그 사람 가까이 가기 힘들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언제나 같이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마음은 끝까지 순종하시는 마음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끝까지란 거죠. 언제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네, 이거 정말 못 버티겠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정도 나를 보호하며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 닮아갈수록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고 되어주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주님의 성탄을 진짜 감사할 수 있죠. 이 내리 사랑을 알아야 효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성탄의 감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영접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마음으로 가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생각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실천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나의 악한 마음, 약한 마음과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싶지 않은 내 마음, 같이 옆에 같은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난 클래스가 달라, 레벨이 달라 하고 싶은 이 마음, 적당히 여기까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믿어야죠. 9절에서 11절 말씀, 주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려오신 사랑이 진정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추어야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찬송이 공허하게 세상에 들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데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나의 약한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고민이 많아서 내 마음속의 고민과 고통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바다 건너 무인도, 다른 세상, 내가 내 고통스러운 내 삶의 자리를 떠나면 가능할까요? 현자는 그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고민과 고통은 다른 하늘 아래에 있고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 아래에 있고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이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나도 성직자들이나 현자들처럼 뭔가 깨달음을 깊이 얻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자 이 현자는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고민과 고통은 깨달음의 영역이 아니라 싸움의 영역입니다. 밀리지 않게 싸우십시오. 싸우는 과정에서 깨달음은 전리품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내 마음,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이 마음과 싸우는 것을 기꺼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우기 싫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바울이 섬겼던 교회 그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고통은 끝없는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유력한 지도자들이 파벌을 나눠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바깥의 핍박도 괴로웠지만 그들 안에 내적인 아픔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서로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생각을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불순종하고자 하는 내 마음과 싸워 이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그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치열한 싸움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는 그 과정 속에서 누려집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게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이 괴로울지 모르지만 은혜는 그 과정 속에서 누려집니다. 그때에만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성탄을 통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누려지고 경험되어지고 세상에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아름다운 일이 다시 한번 부흥하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